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처음 펴게 되면 마태복음,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펴게 되면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왕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새로 태어난 왕이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그 소식을 주변 국가들에게 알리게 되고 전파하게 되는데 이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속의 역사,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주님을 우리는 복음,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에 대해서 보고 하나님께 듣고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를 통하여 예수를 보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역시 누가를 통하여 본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에 관한 일대기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보면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좋은 뉴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본질적이고 또 더 기쁜 소식은 없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는 일반적으로 순서를 지키고 있는데 앞부분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은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의 이야기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21장부터 2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행적, 일대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일주일은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로 끝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고난을 시작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온 인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에 메시아의 입성을 환영했던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으로서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를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호산나 찬양을 많이 드렸죠. 호산나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까지가 바로 일주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성금요일 이렇게 우리가 따로 지칭하게 되고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왕으로 태어나서 왕으로 사시다가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나약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 혁명을 일으킬 능력이 없어서 그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가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는 의원으로서 소개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랍비, 선생, 교사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능력자로서 소개되기도 했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주님으로, 또는 진정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또는 죄인들의 친구로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예수가 분명 세상을 구원하실 새로운 왕,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실 새로운 왕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의 만왕의 왕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신문에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맞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또 로마의 정권도 예수가 다 유대인의 왕이고 온 인류의 왕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처형당하실 때에 십자가에 그 죄목이 적혀 있었는데 그 죄목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인 것은 모든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께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께서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겠는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나나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인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이지요.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해서 전부 다 메시아가 될 수는 없지요. 나귀를 탔다고 해서 더더군다나 다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약에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에도 왕들이 말들만 탄 것은 아니에요. 때로 나귀를 타고 자기의 지역들을 돌았습니다. 말을 탈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탔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돌아볼 때는 자신이 평화의 왕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때로 나귀를 타고 백성들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백히 그 이유를 밝히기를 그가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이신데, 예수의 그 구원 사역,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사역에 예수가 왜 겸손이라고 하는 그 핵심, 겸손하지 않으면 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가요 아무리 무능해도 일단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아무리 무슨 신앙생활을 잘하건 못하건 하더라도 일단 교인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다른 많은 어떤 인품이나 덕성이나 어떤 성품이나 많은 요소 중에 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지금 그 이미지를 갖다 놓고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 사역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을 놔두고 좋지 않은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의 모든 직위와 명예를 내 스스로 벗어던지고 낮고 천한 자리에 내가 처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도 점점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요. 집도 점점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고요. 메이커도 점점 메이커의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점점 고품질의 메이커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에게로 내려오셨겠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나 세리들과 상종하셨죠? 그들과 심지어 친구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교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내려오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뜻이 있고 자기의 의지가 있고 자기의 개성이 있고 자기 존재,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추구한다고 하는 거, 이거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가 겸손했기에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고 낮은 자와 상대할 수 있었고 우리처럼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들을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비움이 가능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주장하거나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요, 가난한 사람처럼 같이 되는 거, 또 똑똑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과 같은 사람처럼 되는 거, 그 쉬워요?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처럼 하는 거, 그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자기 비움이 가능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도 결정적으로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고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 믿는 저도 그렇고 예수 믿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관점이 있어요. 그거 죽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됩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잘났는데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역하고 동참하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조금만 익숙해지면 대번 고개를 드는 것이 교만이지요.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고개 드는 것이 교만이지요. 어느 정도 직분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싶어 하는 것이 교만이지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겸손했을 때 주님께 참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교만함으로 버림받았지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만왕의 왕이고 영주고 자기는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유대 사회 전체를 누비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때로 기적, 이적,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요. 특히 종교인들일수록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대제사장 어림도 없지요. 기득권이 있는데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기의 그 지척에 두고도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요?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과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야훼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예수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중심으로 듣고 싶어 하고,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것 중심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 중심으로 믿기 때문에 좀처럼 자기의 생각을 굽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당신 생각, 내 생각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생각, 내 생각이 뭐 중요해요? 가설라문에 와설라문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말이지 민주주의로 해야 되지.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사회주의도 아니죠. 교회는요, 하나님주의예요. 교회는 목사도 교인도 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부분을 붙들고 그것을 실천하고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고자 몸부림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타셨을까요? 겸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절대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을 가지고는 절대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겸손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겸손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나귀 새끼의 주인이에요. 제자들이 가서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주가? 우리 주님이? 주권자가? 그러면 가져가셔야지. 그 내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맞다고 할 때 내 생각을 접고 주님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가 우리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으셨어요.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예수가 가난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실 겸손함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처럼 겸손한 성도가 되어 끝까지 변질 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통하여 이제 예수가 왕이시면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대속의 메시아의 길을 가십니다. 한 주간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 또한 예수처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승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